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겨우 15세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름도 바꿨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학문과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랬었나요? 바벨론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은 만들어져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바벨론 우상에 대한, 바벨론 신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내가 바벨론 신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식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우상에게 내 영혼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을 탁 그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결단, 선한 뜻을 품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것을 결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 뜻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만화가예요.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이 쓴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재밌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그동안 우리들은 열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정. 야,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뭘 해야지. 넌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왜 이렇게 애들이 열정이 없어? 우리 열정을 좀 가집시다. 막 이러면서 열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들은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정이란 단어는 좋은 거고 열정이라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좋은 거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책의 저자는 제목에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열정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왜 열정이 왜 쓰레기일까? 근데 이 말은 책의 내용을 요약해줘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열정을 실행에 옮길 만한 지혜가 없다면 그런 열정은 오히려 쓰레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은 콜라를 되게 좋아해요. 탄산음료를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채훈이가 우리 이원석 목사님은 콜라를 좋아하셔. 나는 이원석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채훈이가 매 주일마다 제가 설교하기 전 여기다가 콜라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콜라를 아무리 좋아해도 콜라를 마시고 설교를 하면 삑사리가 나고 막 목이 잠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전에는 잘 안 마셔요. 근데 채훈이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저에게 나는 매주 우리 목사님 좋으시라고 콜라를 갖고 와야지로 갖고 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을 실행할 지혜나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러한 열정은 오히려 쓰레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혜와 전략이 없는 열정은 쓰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만한 지혜와 전략이 없다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고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둘기처럼 순수하기는 해요. 정말 다들 선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은 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지혜와 겸손이 부족해서 그 좋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돈도 없었어요. 집안 배경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죽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세우고 좋은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 그 결단을 실천할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친구들도 아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결단도 있지만 내가 학교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거룩한 뜻을 아마도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뜻을 세워도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길을 열어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했어요. 이 왕궁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환관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다니엘이 환관장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환관장은 잘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사람, 내가 너무 싫은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저 동생 때문에, 저 누나 때문에, 저 언니 때문에 이러진 않겠죠. 내가 살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다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빚어가시기 위한 그런 조각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가서 정말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기의 말을 겸손하게 털어놓습니다. 바로 제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털어놔요. 잘 보면 다니엘은 막 꼼수를 부리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막 윽박지르거나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무례하게 굴지도 않고 정중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신앙 양심을 환관장에게 털어놨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원에서 전공을 설교학이라는 걸 전공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설교학에 큰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학파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학파는 성경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요. 반면에 또 한 파는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학생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어리석게 행동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낭패를 보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서 나온 외인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지혜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온유하고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일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환관장에게 정중하고 지혜롭고 차분하게 잘 얘기했는데 환관장이 설득이 되지를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저도 좀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사실 제가 환관장이라고 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사실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노예 소년의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환관장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다니엘이 돈을 찔러줬어요. 뭐 다니엘이 뭐 엄청 높은 사람의 자식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관은 그 광의 그 왕궁의 살림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서도 환관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 정말 그 냉정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아주 똑똑하고 아주 처세에 능하고 아주 눈치 빠르고 속된 표현으로 아주 달고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 중에 안타깝지 않은 사연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저는 이래서 힘들고요. 저는 이게 힘들고요. 저는 이게 어렵고 전 이래서 먹기 싫고요. 저는 여기 침대가 없어서 못 자겠어요. 저는 물을 맨날 좋은 물만 먹었는데 이거 못 먹어요. 저는 이런 거 다 들어주다가는 이 왕궁의 큰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참 성경은 이상해요. 여기서 이상한 거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어줘요.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환관장 마음에 생기게 하셨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한 마음, 짠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 뭘 해도 그냥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친구는 그냥 좀 보면 마음이 짠해. 아, 저 친구 좀 도와주고 싶어. 아, 저 친구 좀 챙겨주고 싶어. 아, 저 친구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이런 마음, 이 마음이 환관장에게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건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정말 미주알 고주알 자잘한 자기 사정의 이야기를 다 털어놔요. 그게 10절인데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도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위태롭게 되니라는 순화해서 이런 거지. 야, 내 목 날라가. 진짜 목이 날라가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환관장이 굳이 이 보잘것없는 노예 소년한테 자기 딱한 사정을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야, 나 지금 바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 나 좀 이해해줘. 나도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야, 내 사정이 이래. 내 사정 좀 봐줘라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거절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슬쩍 한번 탁 던져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 가능성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마 다니엘도 처음부터 탁 얘기해서 탁 그래 먹지 마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해요. 두 번째 시도. 11절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 네 명, 이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환관장의 부하였어요. 그런데 환관장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궁정 일도 봐야 되는데 그 노예 소년들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바벨론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다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얘네들 중에 똑똑한 놈들 뽑아서 관료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소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환관장이 다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정해준 거예요. 자, 너는 여기 있는 몇 명을 책임져. 너는 여기 몇 명 책임져. 이렇게. 그런데 그 감독, 그 친구들을 담당하는 그 부서장 감독에게 가서 다니엘이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과의 대화는 비록 거절당했지만 다니엘의 이 가능성의 문마저 완전히 닫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의 길, 연단의 길, 어려움, 난관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그걸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 속에서 거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연초에 거룩한 뜻을 품었어요. 결단했어요. 내가 2022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거야라고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선한 뜻을 품었지만 2022년 살아가는 한 해 동안에 쉬운 일만, 좋은 일만,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낙심하는 일도 있고 절망하는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그 문은, 그 장애물은 결코 절망의 문이 아닙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말기암으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마지막 강의를 해서
그것을 녹화해서 올리고 책으로 썼던 마지막 강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강의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랜디 포쉬라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강의 가운데 정말 주옥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생애 시한부 인생을 마치고 하는 강의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에게 남겼던 그런 메시지 중에는 인생의 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우리 인생에는 절망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서 멈춰서라는 뜻으로 벽이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의 뜻을 해석해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누구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은 너희들을, 나를, 우리를 막기 위한 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벽은 나를 막는 벽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주는, 그 사람들을 필터링 해주는 것이지 그게 너를 막는 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마라. 이 얘기를 자녀에게 유언처럼 남겨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교수님이 하기는 했지만 사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들도 인생에 장벽이 생겨요. 장애물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장벽은, 그 장애물은 다른 사람들을 막는 거지 우리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앞에 문제는 벽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환관장이 아닌 감독에게 다시 찾아가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그리고 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감독님, 저는 신앙 양심 때문에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감독님도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잘못 먹어서, 우리가 제대로 못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 앞에 끌려가서 문책당하고 혼날 위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감독님, 딱 열흘 동안만 우리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왕 앞에 우리가 가더라도 뭐 열흘 동안 갑자기 우리가 왕 앞에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재량권 안에서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고 다른 친구들은 기름진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보고, 그래서 그때 우리들의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는 감독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제안을 다니엘은 한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신념도 타협하지 않는 절묘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념을 타협한 것이 아니라 내 신념, 내 믿음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이 되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거마저 타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열흘 동안의 절묘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험, 시험,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 시험 이런 거 너무 싫죠? 그쵸? 저도 되게 싫어요. 참고로 저는 시험 트라우마가 있어서 대학교 가는 시험도 한 3번 봤고요. 운전면허도 한 4번 떨어졌고요. 저 하여튼 떨어진 역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시험 떨어진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잘 아는데, 자, 그런데 꼭 종이에다 쓰는 시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떤 테스트, 믿음의 시험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제 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도 쉽지 않은 테스트일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가 금식 아무것도 안 먹어도 힘든데, 근데 이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저희는 열흘 동안 안 먹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딱 외쳤지만,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리한 입장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얼마나 고급의, 고퀄리티의, 고단백질의, 저지방의 막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줄 거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포도주는 이때 막 우리가 부어라 마셔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이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오히려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은 친구들이 더 반질반질하고 더 얼굴이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흘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의 외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결과를 탁 놓고 보니까 세상 최고의 것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나았어요.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경쟁할 때, 학교 가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붙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들과 싸워서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힘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길이 열려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니까 길이 열리는데 16절을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이때부터 다니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깨끗한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단 열흘의 승부가, 10일의 승부가 3년의 인생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 분명히 우리는 만나는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불평나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돌파하고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야, 남들 다 먹는 데는데 그렇다고 뭐 왕의 음식 거기가 뭐 그렇게 나쁜 음식도 아닌데 그냥 먹자 이러고 여기서 타협했다면 그는 분명 바벨론 왕궁에 있기는 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어쩌면 진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에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공부를 하는데 이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탁월함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속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다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모여서 지금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 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뭐 이런 학교죠. 근데 여기에서 무한 경쟁 체제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경쟁을 뚫고 난 사람은 이제 왕 앞에 서고 왕의 싱크탱크, 이 바벨론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 집단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이곳에 있으면서 이 수많은 세계적인 인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주눅들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온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 바벨론 왕족, 귀족 가문의 자제들도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그 가운데서는 뭐 황관장님 우리 애 좀 잘 챙겨주십시오. 선생님, 교수님 우리 애 좀 잘 돌봐주십시오. 막 로비하는 권력가의 자제도 있었을 거고 돈 많은 집 자제도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돈도 없고 백도 없이 끌려온 그것도 멸망한 나라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서러운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누가 그들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셨나?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1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면 여기에서 한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전속력으로 뛰어요. 정말 세계 신기록 100m로 달려요. 그런데 나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 말고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한 분이라도 계시겠죠.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솔직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혹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는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하면 다른 애들보다 여기에서 요만큼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한다면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요만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은 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당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전 세계 인재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무리 밤을 새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들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뜻을 품고 결단하고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붙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보면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더 부어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것은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 은사라는 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미래가 주어진다는 일종의 암시와도 같은 거예요. 남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재능을,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 주어주셨다면 그거는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임무, 미션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간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돈 벌라고 주는 게 아니라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은사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공직 사회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게 18절에서 20절인데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 알미라. 자, 3년의 교육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왕 앞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왕이 그들을 세워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실력이 어땠다고요?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10배나. 여기서 박수와 술객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무슨 무당, 마술사 이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은 우주를 관찰하는 일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미래의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그런 미래학자들이자 자문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인문, 역사, 경제, 과학 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면접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까 단순히 그 끼리끼리 동기생들 가운데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바벨론의 학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마치 축구선수가 데뷔를 해서 신인으로 첫 경기를 뛰는데 호나우두, 메시 이런 세계적인 선수보다 더 잘 뛰는 그런 상황이죠. 믿을 수 없는 이 소년들을 보고 왕은 그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왕의 채찍꾼으로 포함시켜요. 여러분,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는 무한 경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곳에 텃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근데 차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압도할 만큼 10배나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엇비슷하니까 야, 제 아버지가 누구래? 제 집안에 누구래? 이런 거지. 그들을 압도할 만큼 우리들이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다면 그들도 우리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안 쓸 수가 없죠. 이것이 오늘날 회사들, 기업이 말하는 초격차라는 거예요. 2등 기업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내서 성장하는 거,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란 건 이런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당간당 내 옆에 있는 짝꿍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우리 반에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쟁자가 아예 없는 독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다니엘이 그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남은 모든 일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절 21절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고레스 왕. 지금 다니엘이 있는 시대는 느부갓네살 요때예요. 바벨론 왕조 시대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조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지만 영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잘 지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메대가 집권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부터 67년이 흐른 이후까지 다니엘은 계속 관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살 지금부터 봤을 때 85세까지 67년 동안에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공직 생활을 85세 노인 될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1절 맨 마지막에 좋은 말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을, 이 구절을 넣었을까? 그것은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어렸을 때 잠깐 빛났다가 만 그런 별이 아니라 20대가 되어서도 30대가 되어서도 40대가 되어서도 50대가 되어서도 60대가 되어서도 그 빛이 영롱하게 계속 빛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롱런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단타를 치고 망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잘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결단한 다니엘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잠깐 반짝 스타로 떠가지고 그냥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롱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세의 소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그 난관을 극복했고, 그리고 다니엘의 일생이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영광으로 이끌어졌다라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 인생을 10대 때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70, 80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에서 떠나는 항해사가 배를 3도만 틀어버리면 뉴욕에 도착해야 될 배가 플로리다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3도 작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로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10대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소중한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적인 걸 가지고 결심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긋나 버릴 거예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별일 없어요. 잘 되겠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첫 단추를 잘 꿰니까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셨어요. 다니엘은 10대 때 잠깐 떴다가만 아이돌이 아니라 80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공입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앞으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다니엘의 인생도 고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지만 그 어떠한 고난도 다니엘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 이겨나가게 되고 80평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